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참 많이 더웠지요. 저는 더위는 많이 안 탄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옷을 입고 입기가 힘들 정도로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탑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또 많이 그렇고 여름에는 더워서 참 우리 성도님들 또 그렇지만은 우리 셔태소서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옛날 가자 이 박산 뻥튀기 이런 걸 할 때에 우리 이 교회에 한 5분에 한 6분의 1 되는 공간에 그 뻥튀기 기계를 2대를 돌리면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와서 보시더니만은 이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더울 때는 아주 더운 데 있으면은 오히려 더위를 너무 덥기 때문에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셔터소에 참 그 뜨거운 열기 있는데 얼마나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늘나라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 정말 잘 준비하셔서 꼭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더위 없는 그 하늘나라 꼭 같이 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지요? 이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더라 하고 말씀을 드렸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다 예언이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더라.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고 성경이 그것도 말하고 또 다른 것 하나가 있더라. 다른 거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예언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언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언의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예언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책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다 예언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선물을 함께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은 앞날의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교회에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언을 교회에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그가 선지자로 주셨으니 이유는 선지자를 주신 이유, 다르게 말하면은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뭐 하고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또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선물이 있게 될 그런 사실들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은 무리의 두 특징이 나오겠지요. 하나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은 백성들의 두드러진 두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 합니까? 대언의 영, 대언의 영. 여기 나오는 이 대언은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언. 우리가 예언하고 대언하고 우리 말 용어가 우리 한글로서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고 대언은 뭡니까? 대언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언도 되고 예언도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을 가지고 대언이라고도 하고 앞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 예언이라고도 하는 그런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대언을 예언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대언의 영은 성경의 영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나타나고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이라는 용어가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렇게 신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영은 다른 걸로 하면은 신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대언의 영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까? 예언의 신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번역된 지금은 개정개혁 성경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 전에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 어떤 번역이었습니까? 그냥 개정 번역, 개정 성경. 저도 지금 아직까지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성경 나오기 전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구역에는 여기에 대언의 영이 대언의 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언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언의 영, 예언의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나오는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으로 번역된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선물 화입 부인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많은 그 서적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로는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나 하면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그 칭호인데 그 칭호가 그 한 서적을 가지고 예언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도 쓸 수가 있다. 예언의 선물을 성령님의 그 은혜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말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언의 신이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분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하나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메인주의 고렘이라는 마을 북쪽에는 포트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1827년 11월 26일 이곳 포트힐에서 로버트와 유니스 하몬 사이에 엘렌과 엘리자베스라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하몬 가족은 인근의 항구 도시 포클랜드로 이사하였습니다. 하몬 씨는 거기서 모자 만드는 일을 계속하였고 엘렌은 브리켓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9살 된 엘렌의 삶은 어느 시기심 많은 친구에 의해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야, 엘렌, 너 보기 싫어. 내 맛 좀 봐. 엘렌. 엘렌이 집으로 옮겨졌을 때 그녀의 부모는 엘렌의 코가 부러졌고 얼굴의 다른 부분들도 심하게 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그녀는 혼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840년 3월 윌리엄 밀러는 포클랜드시 캐스코가에 있는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몬 가족은 이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9일 엘렌은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밀러는 예언에 대한 확신 있는 설교로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엘렌과 그녀의 가족이 밀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을 안 교회는 그들을 제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 1843년 9월 회의록에 보면 하몬 가족이 그들의 출교 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고 교회 직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렌은 1844년이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뻤던 해 중에 하나라고 자주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몬 가족 역시 그의 10월 22일에 대실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렌에게 앞으로 70년 동안 2000번 이상 주실 꿈과 계시와 환상의 첫 번째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엘렌과 헤인즈 부인을 포함한 5 여인은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엘렌을 감쌌고 그녀에게 영광스러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점 하늘로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다른 재림 신도들을 찾았으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를 보라는 얘기를 듣고 보았을 때 엘렌은 길고도 좁은 길 위에 재림 신도들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신도들 뒤에서 길을 밝혀 비춰주는 빛은 밀러 운동의 밤중 소리 기별을 대표한다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들이 무리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안전하였습니다. 계시가 계속되면서 엘렌은 예수님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도 보았습니다. 공중에 들린 좁은 길 위로 많은 재림 신도들이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계시를 받을 동안 그녀는 주위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고 선지자 다니엘처럼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시는 매우 짧았으나 4시간까지 가는 계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모임에서, 때론 수백 명의 회중 앞에서 계시가 주어졌는데 처음 30년 동안은 계시를 받는 동안에 생리적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기도나 대화나 집필 중 그녀에게 계시가 주어졌는데 특별한 생리적 현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40년 동안 그녀가 받은 계시는 밤중의 예언적 환상으로 주어졌습니다. (1845년) 초 엘렌은 메인주 동부를 순회하며 재림 신도들을 만났습니다. 2월 중 엑세토라는 곳을 방문하였을 때 그녀는 하늘 성소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계시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지성소로 들어가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따라 들어가서 권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846년 초 엘렌은 조셉 베이츠를 만났습니다. 1846년 8월 베이츠는 안식일 준수의 정서적 근거를 다룬 48페이지의 소책자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을 출판하였습니다. 몇 주 후 화이트 부부는 베이츠의 책자를 성경과 비교하며 연구하였는데 곧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선구자들은 점점 더 교리에 대한 일치를 보면서 그들의 결론을 출판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서 열린 종회에서 엘렌은 그들로 하여금 큰 사업에 착수하게 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에게 그들의 기별을 인쇄하여 배포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작은 시작이 빛이 되어 전 세계를 감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판 사업은 빈궁한 젊은 신도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849년 이 작은 잡지 현대 진리가 커네티컷주에서 창간되었습니다. 1848년 가을까지 엘렌 화이트는 많은 계시를 받았으나 건강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848년 가을 화이트 부인은 담배뿐만 아니라 커피와 차도 건강에 해롭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고기를 무척 좋아하고 빵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이 받은 권면을 따라 식생활을 개선하였을 때 전에 있었던 허약함과 어지러움은 사라졌고 건강은 속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엘렌 화이트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시를 받을 때 주위의 환경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예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처럼 그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천사가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사건들,
또는 과거의 것들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시의 내용을 자주 잊었으나 원고지 앞에서는 기억하곤 하였습니다. 다른 때는 계시를 완전히 잊었다가 그 기별의 대상을 만나는 순간 몇 년 전의 계시라도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시를 받을 때나 전할 때나 기록할 때나 똑같이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는 계시 중 어떤 사람들을 본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었고, 밤중에 쓴 편지가 대륙을 건너 꼭 필요했던 시간에 도착하여 교회에 닥칠 피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글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녀의 글이 최근에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 권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첨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 자신의 말이 가장 명쾌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이 글들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증언들은 새로운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명백히 새기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이 성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작은 빛을 주셔서 백성들을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1846년 8월 말 그녀는 18세의 나이에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였고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행할 때를 제외하고 매일 아침 그녀는 저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바느질이나 옷가지를 수선하는 일을 하였고 이따금씩 장을 보러 나가거나 아픈 이웃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돌봐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수 가꾼 채소나 과일 또는 옷이나 돈까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881년 제임스가 60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엘렌은 뼈저리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의지할 것과 그 안에 있는 복된 소망,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더 귀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번데일 대학은 그 후 있은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의 본보기가 된 학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대학의 학장과 교사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의 지침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저서, 시대의 소망을 끝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녀는 손주들과 집 없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호주를 떠났을 때 그녀는 72세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며 그녀는 앞으로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하기 이틀 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가 앞으로 살 곳을 예비해 두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바로 이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위생병원이 위치한 산 기슭에 있는 이 집에는 이미 가구가 비치된 방 7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엘림스 헤이븐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그녀의 마지막 15년을 살았습니다. 엘림스 헤이븐은 이때로부터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을 접대하던 거실입니다. 온 가족은 조석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의 마쳐지려는 때에 그녀는 큰 믿음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모시고 있었고 계시에서 본 하늘나라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당시 집안을 거닐면서 자신이 1844년 12월에 본 계시를 토대로 작사된 윌리엄 하이드의 찬미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1915년 2월 15일 안식일 아침
서재에 들어가던 중 그녀는 넘어져서 좌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장례식은 7월 24일 안식일에 배틀크릭의 나임 태버너클 교회에서 집례되었습니다. 약 3,500명이 교회 안에 운집하였고 1,000여 명은 바깥들에 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이 묻혀있는 배틀크릭의 오크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화이트 가족은 함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결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녀 역시 유혹과의 갈등을 겪었고 모난 성품으로 인해 고민하였으며 때론 사실들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여러 독특한 기호가 있었으며 자신의 지식과 이력의 부족을 인정하였고 문장력이 더 낫지 못함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하고 다정하고 관대한 아내, 어머니 그리고 친구였으며 하나님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진 사자로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선물을 통해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권면하고 북돋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높이 세우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항상 전해질 것이고 이 사업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자로서 그는 자신이 받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의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고렘에서 상동이 자매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로버트 하문과 유니스 하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에 포틀랜드로 이사해서 등교길에 13세 어린 소녀가 던진 돌에 코를 맞고 쓰러졌는데 그 후유증으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1840년 하문이 13살 때에 윌리엄 밀리의 집회에 참석하여 큰 감명을 받고 감리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감리교회는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는데 그때는 하문이었지. 하문 자기는 침례를 받고 싶다 해서 감리교회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문의 가족은 윌리엄 밀레의 그 재림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문의 가족은 1844년 재림 운동으로 인한 쓰라린 실망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고 그 실망이 있은 이듬해인 1845년에 아까 우리가 본 그 첫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계시는 독실한 5명의 여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화이트 부인이 하문이 쓰러져서 쓰러진 것을 보고 만져보니까 호흡이 없어서 같이 기도하던 그 여인들은 하문이 죽은 줄 알고 하문이 깨어나니까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영상에 잠깐 언급되었던 그 계시가 초기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재림 신도들이 하늘로 가는 여행이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첫 번 계시 후 일주일 후에 주어졌는데 계시의 내용은 충성하면은 보상이 주어지고 거절하게 되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의 길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915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70년 동안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기록하였다. 13살의 초등학교도 건강 문제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던 그녀가 88세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6월 13일 서재에서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그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서 7월 16일 날 운명하셨고 배틀크릭에 있는 재림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1863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에 교회는 3,500명의 우리 재림교회 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는 29,700명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75,000명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1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예언의 선물에 강력한 그 힘이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아까 우리 한 분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내 영혼이 신뢰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국에 다 같이 본향에 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 생전에 자신의 삶의 표는 이것이었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녹이 시작. 녹이 쓸어 못 쓰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다. 화이부인은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 쓰지 않으면은 뭐 쓸어서 없어져요? 녹이 쓸어서 없어지지만은 녹 쓸지 않도록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면은 닳아서 그렇게 쓸 수 없을 때까지 화이트부인은 봉사하였습니다. 말이 10만 페이지지 10만 페이지를 70년 동안 쓰려 그러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넉 장의 원고를 써야만이 70년 동안 10만 페이지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분은 녹이 쓸어서 없어지지 않았고 닳아서 없어지신 그런 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에 그분은 가셨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분의 음성은 서적으로 우리를 견책하고 인도하시면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은 이렇게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어졌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언의 선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70년 동안 그분이 봉사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읽으면은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읽으면은 분명히 신앙에 부응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을 잘 알게 되고 잘 이해하게 된다면 예언의 선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다. 그래서 예언의 선물을 많이 보게 되면 성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언의 선물 많이 보셔서 그 예언의 선물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준비하여서 우리도 화이트부인처럼 녹이 슬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